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복음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있죠.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을 이제 배우는 시간입니다. 저번 주에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배우면서 우리는 대표자 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은 두 인류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첫 번째 인류는 바로 첫사람 아담, 첫째 아담. 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인류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인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인류는 이 두 인류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 아래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제 인류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 모든 인류는 처음부터 더 아담 아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고 사망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임을 우리는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아담의 대표자에서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에게로 옮겨진 사건이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배우기 전에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연합을 통해 성도는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게 되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받는 자가 된 것이죠.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복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나는 바로 아담 아래에 있는 죄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죄와 사망에 갇힌 자, 죄인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번 주에 대표자 교리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유식한 표현, 지적인 표현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아담 아래에 있는 자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아담 아래에 있는 죄인으로 우리는 결국 이 죄로 말미암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함께 죽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이제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제가 오전 설교 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분이 담당하신 죄는요. 그분과 믿음으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린 것 바로 죄를 가지고 그 죄를 책임지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받게 된 거죠. 예수님의 의. 우리는 이제 죄를 드리고 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졌고 죄가 사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얻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참 뭔가 은을 주고 금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똥을 주고 금을 받았습니다. 색깔만 똑같지 전혀 다른 건데 예. 우리는 은은 못 드릴 망정 우린 똥을 드렸는데 주님께서 의라고 하는 이 다이아몬드 금을 주신 거죠. 예. 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났고요. 이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번 주에는 우리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두 인류 대표자 교리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방금 제가 이야기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는 죄를 드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 이것은 우리가 위대한 교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대한 교환. 그레이트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중요한 교리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찾아온 변화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 비슷한 말 같은데요.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요, 세상이 말하는 삶의 지혜가 아니에요. 머리에 껌이 붙으면 어떻게 뗄 수 있나요? 바지에 껌이 붙으면 어떻게 뗄 수 있나요? 그릇에 기름이 붙으면 그 기름때를 어떻게 제거하나요? 라고 하는 이런 지혜를 이야기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의 3요소를 배울 때 그 항목에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3요소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식, 동의, 신뢰. 맞아요. 예, 지동신. 예, 지동신 하니까 뭔가 사람 이름 같은데. 자, 지식, 동의, 신뢰. 이것이 믿음의 3요소였죠.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지식은요, 우리가 학습해서 습득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지식이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예요. 은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은혜인 거죠. 우리는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요, 우리는 그 은혜가 없었다면요, 복음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지식을 들어봤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의 행태로 살아갔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제 주위에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아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있냐?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성도냐?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을 갖고 있고 그 지식을 우리가 동의하며 그 지식 아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얻은 은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며 그 복음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온 첫 번째 변화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치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죄를 짓고 있는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어느 때는 굽신굽신 거려야 될 때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방으로 인해서 몸이 많이 저주받지 않았습니까? 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주받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 되려면 근육질 몸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되나요? 굶어야 되나요? 나 깜짝 놀랐어요. 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는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건가? 예, 여러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과정 가운데서 인간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두 번째 변화, 이 의로움을 은혜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받은 칭의는요,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우리의 어떠한 피나는 결실로 맺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칭의, 의롭다 여겨주심. 즉, 너가 의로운 자로서 이제 너가 계속 또 움직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세상 가운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너는 내 앞에서 의로운 자다. 너가 세상에 아무리 더러운 짓을 할지 몰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는 너를 그리스도와 같이 의로운 자로 여겨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에게 은혜인 거죠. 여러분, 이 의로움이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노력도 해야겠지만 우리의 노력으로도 절대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공짜로 선언해 주시면서 너가 그리스도와 같이 의롭다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 세 번째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의 개념을 얘기할 때 가끔씩 이야기했었는데요. 절대로 거룩함을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룩함은 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착한 사람보다 더 탁월한, 도덕적으로는 더 탁월한,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인 거죠. 왜냐면요, 여러분, 이건 되게 독특한 거예요. 제가 앞에서 방금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우린 세상에서 죄를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삶은요, 우리의 존재는 의인일지 모르지만 삶에서 계속 실패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로움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주심으로 어떻게 하셨냐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짓는 죄들이 있지만 계속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의롭게 여김받은 자로서 날마다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흠이 있지만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밟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놀라운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의롭게 되었고, 또한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하게 하신 성령님께서 복음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알게 하시고 어느 것이 옳은지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 죄에서 떠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가 다시 한번 유혹했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눌러 밟아서 그 죄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밟고 있는 성화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성화. 그래서요, 지금 2023년이지 않습니까? 2024년에는 지금보다 더 그리스도 안에서 멋진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예. 지금의 장로님 너무 멋있습니다. 근데 24년에 더 그리스도와 닮은 장로님이 되실 거예요. 두 분의 집사님도 마찬가지세요. 23년인데 33년, 10년 뒤에는요, 나이가 10년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10배, 100배 더 그리스도와 닮은 자로 서 계실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불신자에게서는 별로 감흥이 없어요. 내가 자라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던 말던, 예수님을 사랑하던 말던 뭔 상관이야. 이렇지만 신자인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가까이 만날 수 있다고, 내가 그리스도와 더욱더 비슷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 내가 이것이 나의 영광이고 기쁨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신자인 거죠. 예. 그래서 다행히 세 분은 아멘을 하셔서 다행인데요, 아멘 안 하셨으면 다 불신자로 볼 뻔했습니다. 이걸 기뻐하지 않는다고 성화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아멘 하자고 하지 않았지만 세 분이 동시에 아멘을 하셔서 우리 다 정말 신자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 자, 네 번째 구원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저번 주 단어로 가져오면은 영화라고 하는 거죠. 영화. 예. 그러면 이 땅에서의 성화는요, 끝이라는 것이 없어요. 끝. 그러니까 20%까지 갔다가 죽을 수도 있고요, 70%까지 갔다가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무한입니다. 무한. 근데 그 성화의 끝이 있습니다. 바로 영화에 들어가는 순간, 주님이 오셨을 때 영화라는 게 펼쳐져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 땅에서 부족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 말의 시가 되면 안 되는데, 제가 내일 죽었다고 합시다. 근데 저는 아직 저번 주에 제가 표현했듯이 0.7%밖에 아직 안 되는 사람인데 0.7%에서 주님 앞으로 갔어요. 그러면은 인간의 생각은요, 이성구 목사는 이 땅에서 0.7%밖에 성화를 못했네, 넌 좀 더 수련하고 와. 이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는요, 0.7%밖에 안 된 이성구 목사, 너는 영화에 들어감으로 이제 100% 순종할 수 있는 완전한 의를 소유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이유입니다. 그때 우리는 몸이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의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하는 자, 그리고 주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는 자로 딱 들어가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 저는 불신자였을 때, 교회는 다녔지만 불신자였을 때 두려웠어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니까요, 내가 계속 이렇게 달려야 된다고? 내가 지금 사는 거를 어떤 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무한대로 달려야 된다고? 라고 하는 솔직한 마음의 두려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신자가 되고 나니까요, 죽음이 저주라는 것을 알게 되고 주님과 무한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저번 주에 이야기했듯이 지중해가 보이는 바다, 지중해 바다가 보이는 꽃밭에서요, 열심히 커피 내리고 있을 거예요. 놀러 오세요, 여러분. 놀러 오세요. 이성구 목사 못 찾겠으면 지중해 바다로 오시면 됩니다. 지중해 바다가 워낙 넓지만 여러분 뭐 100년 동안 찾으면 되죠. 뭐 무한으로 살 건데, 그러다가 이제 뭐 제가 한 300년 정도 커피 내리다가 아유 지루하다 싶으면 이제 뭐 장로님 찾아가지고 같이 캐치볼 하자고 하는 거고, 한 300년 동안 또 캐치볼 하다가 또 지겨우면은 또 송 집사님 만나가지고 같이 500년 동안 찬양이나 하자 그러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복이에요, 복. 저주의 상태로 무한대라면 저주지만 주님과 함께 이 보이는 삶, 이 육체적 삶, 이 땅 가운데서의 무한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감사하며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온 놀라운 변화 네 번째입니다. 예, 아멘. 한 가지만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네 가지 이야기했어요. 지혜, 그 다음에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이렇게 네 가지 얘기했는데요. 이것을 꼭 이야기해야 돼요. 꼭. 제가 오전 설교를 했을 때 우리는 공동체적 존재라고 했습니다. 이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귀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하지. 내가 뭐 옆에 사람까지 책임지면서 살아야 되나?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한 몸 된 자체가 바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요, 실제로 함께 지낸다고 하는 것은 부딪히는 일도 생기고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도 생기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그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부딪힌다 하더라도 복인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부부싸움은 아니고요. 저는 말씀 안에서 부부싸움을 잘하는 게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어느 때는 사람이라 감정도 상하고 할 수 있지만 결국에 배우자를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라 닮아가는 그런 변화의 경험을 하기 때문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조집사님? 네. 연애할 때가 좋았어요. 이거는 지금 방금 제가 성경 설교와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연애보다 더 좋은 게 결혼입니다. 결혼을 하면요, 연애보다 더 싸웁니다. 왜냐하면은 더 많이 붙어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더 많은 그 사람의 생각과 다름을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좋아요? 그렇게 부딪히는 과정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결혼뿐만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삶을 살아가면서 여기 이 계산 삼거리에서 송 집사님하고 이렇게 송 집사님을 지나쳤다고 합시다. 제가 송 집사님이 지나가서 껌을 씹던 침을 뱉던 제가 신경 쓰겠습니까? 신경 안 써요.
저분은 길을 걷다가 껌을 씹는구나. 그러다 침을 뱉는구나. 물론 송 집사님이 실제로 침을 뱉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신경 안 써요. 지나가는 사람. 근데 송 집사님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어요. 송 집사님이 이상한 짓을 해요.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는 건 정상이 아니에요. 한쪽 팔이 썩어가고 있는데 썩어가는구나. 그래, 넌 썩어가.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해줘야 돼요. 야, 너 지금 썩어가고 있어. 물론 그 썩어가고 있어라는 그 말 때문에 네가 감히 뭔데 나한테 썩어가고 있다 얘기해 라고 해서 붙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그 뒤에 송 집사님이 그 지체가 나를 정말 살리려고 그렇게 얘기했구나. 근데 내가 오해해서 감정이 상했구나 라고 하면서 그 사람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송 집사님도 성화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교회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다행히 아멘에서 여기서 아멘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네 가지도 복이지만 한 몸됨도 복입니다. 복. 예,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 은혜예요. 이 은혜를 충만히 누림으로 이 땅에서 비용 계산을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영원에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